네, 누가복음 말씀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찾는 자 그리고 잃은 줄도 모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을 찾아본 적이 다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무선 이어폰을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쓰다가 한쪽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이게 뭐 가볍게 생각하면 뭐 남은 한쪽 가지고 그냥 잘 충전해서 쓰면 되지 그러는데, 이 이어폰의 케이스를 열 때마다 그 한쪽이 비어 있으면은요, 이게 아무리 다른 남아있는 한쪽이 꽂혀 있다 하더라도요, 그 시선과 관심은 어쩔 수 없이 그 빈자리에 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없다고 해도 남아있는 이어폰으로 듣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만, 결국 그 남아있는 이어폰을 쓰다가 취하게 되는 행동은 그 없어진, 잃어버린 자리, 그 비어버린 자리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없어져 버린 한쪽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소파 밑도 찾아보고요, 침대 밑에 어디 뭐 이불 사이사이에, 그리고 뭐 책상에, 집안 곳곳을 뭐 거의 샅샅이 안 찾아본 데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뒤져낼 것이라도 결국은 그 한쪽을 찾아서 딱 그 빈자리에 끼워 넣게 되면요, 비로소 기쁨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도 오게 되고요. 물론 우리가 한 영혼, 한 생명, 한 현장을 뭐 잃어버린 이어폰 한쪽과 감히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각자가 그런 삶에서 크고 작은 그런 경험들, 그리고 그런 일들 하나하나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정말 몇 억분의, 몇십억 분의, 몇 조분의 1만큼이나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이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러한 장면을 탐탁지 않아 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리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민족의 반역자이자 정말 아주 상종도 못할 사람들이죠. 로마를 위해서 특히 세금이라는 것을 거두는데 부역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이 로마를 위해 일하는 자들 중에서도 특히 이 세리들을 가장 미워하고 그 다음에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죄인들, 자신들의 율법적, 종교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들을 죄인들이라 칭하며 그들을 배척하고 멀리했습니다. 지금 앞서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단적인 예로 식사 자리라는 이 하나의 이 플랫폼을 통해서 그러한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의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식탁 교제라고 하는 그 당시 문화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식사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 같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나눈다. 곧 전인격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인다 라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왔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 하나하나가 결국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를 죽이기까지 이르는 그러한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15장 전체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오늘 제목처럼 찾는 자라고 할 때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찾는 자는 명확합니다. 바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잃어버린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또 복음서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 교회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보낸 말씀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이 성경 말씀이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지금 누구입니까?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크게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로는 들을 귀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첫 번째 대상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지금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 왜 이 비유들을 하고 계시냐라고 했을 때 바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들을 귀가 막혀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잃어버린 자다. 그들이 세리들을 배척하고 죄인들을 배척하면서 그들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식사 자리에도 함께할 수 없는, 구원의 그 회중에도 함께할 수 없는 자들로 치부하며 그들을 멀리했지만, 그들을 버렸지만 그들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된 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주님으로부터, 내가 과연 주님의 뜻과 계획으로부터 멀어진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잃어버린 바 된 줄도 모르고, 무엇이 문제인 줄도 모르고, 무엇이 근본적인 원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에, 그리고 그 인생이 모인 사회는, 세상은 절대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 복음은 바로 그 잃어버린 것이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주변에 문제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인 것 같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이, 이 지역이, 이 나라와 민족이, 세상이, 이 시대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근본 본질은 나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 자신이 바로 잃어버린 바 되고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내가 잃어버린 자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이 현장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원인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에덴을 창설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운영되도록 지으신 그 모든 세계가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질병과 재앙과 고통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붕괴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민이 잃은 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세계는 전쟁과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관심 속에서는 이미 예전에 사라진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아직도 지리멸렬하게 계속되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미 주유소에 가면 피부로 체감되어지는 그러한 문제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그저 그냥 한 달에 기름값이 조금 더 오르겠구나 라는 정도로만 와닿아지는 그 문제가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계 대전으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지금도 갈등이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총부리를 들이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민이다라는 이 사실을 잃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편, 우리 편, 진영을 놓고 서로 갈라져서 쟤들은 꼭 죽여서 박멸해야 되고 우리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편은 무조건 살아야 된다라는 그 진영 논리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민이라는 그 관점은 점점 희미해지고 이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선하다고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이 혐오하고 배척하고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할 구원의 회중에 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세리들과 죄인들, 그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민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영역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공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영역은 이 땅에 단 한 뼘도 없다라는 그 말로써 영역 주권이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이 영역 주권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의 뜻이 미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붙들고 있는 것 같은 곳도 있지만 가만히 조금만 들여다본다면 저기는 하나님이 손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어려운 현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왜 저런 전쟁을 두고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왜 지금도 이 땅에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인가? 저곳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모든 영역 속에, 모든 사람 속에, 모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가 바라는 그림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부정해서도 안 되고,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것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원망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정이 아닌 그 주권을, 그 통치를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달라는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분명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러면서 더 근본적으로 나 자신이 잃어버린 자다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한, 현장을 향한, 지역을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세상을 향한 전도자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의 한계 속에서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그곳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너무나도 큰 갭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방향이, 이 길이 해답이라고 하는데, 내가 막상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참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그 모습이, 그래, 저 랍비의 말이, 저 선생의 말이 구구절절 다 맞는 말 같아.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 구구절절 맞는 말만 하는 것 같은 저 랍비의 말을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야만 했던 그 결정적인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잃어버린 바 된 줄 모르고 그들이 배척하고 멸시하고 버렸던 그들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한, 바로 그 중심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항상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되돌아보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러냐? 현장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러냐?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이 갈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러냐? 그런데 그에 앞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하여 먼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내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또 신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눈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신학과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학은 시대가 던지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오늘이 던지는 내 삶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을 위해서 내 울타리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묶여있는 내 틀린 생각에서, 내 틀린 관점에서, 내 틀린 고정관념에서 우리는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라는 그 눈이 우리는 열려 있습니까? 저 잃어버린 바 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안주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떨치고 뒤로 하고 내 울타리를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바로 잃어버린 바 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기다리시는 한 영혼이 맞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면서, 또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 던져보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대답을,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음성을 듣고자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그리고 잃어버린 한 아들을 찾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품는, 그 마음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잃은 자가 바로 나 자신임을 내가 외면하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을, 그 한 영역을 마음에 담고 찾아 나서는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 자신에게 묻고 내 현실에, 내 상황에 물으며 거기에 대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